할렐루야. 로버트 해밀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써놓은 시 가운데 보면 이런 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쾌락이라는 여자와 함께 1마일을 산책해 보았다. 그녀는 시종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남겨준 것은 허무라는 그림자뿐이었다. 나는 또 슬픔이라는 여자와 함께 1마일을 산책해 보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참된 지혜를 남겨주고 갔다 라는 시입니다. 쾌락 뒤에는 허무함만 남지만 고통과 슬픔 뒤에는 인생의 맛과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시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해놓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라 자손을 이야기해서는 고라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고라 족속, 특별히 출애굽 당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그만 땅이 갈라져서 그의 가족들 모든 짐들이 삼켜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집안이 이 고라 족속입니다. 자,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지닌 채 살고 있던 그 자손들이 이제 다윗의 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성전에서 원래 레위 자손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궁전에서 쫓겨 도망자가 되었을 때 오늘 이 고라 자손도 성전에서 일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다윗처럼 도망자가 되어 광야 생활로 쫓겨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인은 고뇌와 신앙적인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갈망을 얼마나 회복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그런 시편의 제목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한 13편 정도가 이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또한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인과 다윗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고백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장소는 엔게디 사막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면 한 가운데쯤 보면 파란색이 들어있는 곳이 사해바다인데 그 사해바다 바로 좌측에 엔게디라는 그러한 지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엔게디는 유다의 그 동쪽 끝에,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바로 좌측에 붙어 있는,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들의 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 요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해바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석회석 벼랑 그 끝에서 온천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 때문에 마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다시피 계곡의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물방울이 번지면서 하나의 습기가 되고 그 지역은 하나의 오아시스와 같은 지대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게디라고 하는 이곳은요, 그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요새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인데, 특별히 엔게디가 처음 성경에 언급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오랫동안 숨어 지냈던 장소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폭포가 있는 이 엔게디로 가려면, 오아시스가 있는 엔게디로 가려면 그 황량한 사막을 꼭 지나야 한다는 거죠. 물도 제대로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을 지나야만이 이 엔게디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 타는 갈증, 거의 죽을 것 같은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엔게디의 오아시스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절은 어쩌면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목마름의 과정,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의 갈증을 경험해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 머물렀던 엔게디 요셉,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다윗 왕이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갈급해하는 것은 영혼의 갈급함이 아닐까.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인도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다윗과 이 시인이 그렇게 갈급한 이유는요,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도망을 해도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왕 때문에 이 산으로 피했더니 또 쫓아와서 저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은 그 40도 가까이 그 온도가 치솟는,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을 지나서 엔게디 그 지역으로 숨어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도, 오늘 이 시인도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짜 문제는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또 우리 육체적인 아픔,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영혼마저도 피폐화시키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울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들이죠.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육신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영혼마저 힘들어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더욱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이제 이런 절망감들이죠. 이제 이런 생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 중에 이 가운데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한가하게 앉아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걸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en can I go and meet with God?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절박함이, 이런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묵상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놓쳤다.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는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느냐,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화석화된, 굳어버린,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믿음, 생생한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백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육신이 막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낄 때 빨리 물을 먹고 싶듯이, 물을 찾듯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생생한 믿음을 다윗이 상실하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3절이에요. 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지금 다윗이 울고 눈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죠? 정말로 힘든 것은 다윗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의 비웃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에 많게는 한 400명 가까이 같이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윗처럼 도망 나온 사람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삶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막 다윗을 옆에다 두고 비웃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미치고 정말 팔딱질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나는 분명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엔게디에서 있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글쎄 그 굴 속에 다윗과 도망다니던 그의 같은 동료들이 그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환한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그렇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왕이 글로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던 그 동료들이 다윗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이죠. 하나님이 너한테 기회를 주었다.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준 거야. 사울왕이 들어오지 않았나? 당장에 해치우라고. 이렇게 동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사건으로 다윗은 사울왕에게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당신을 절대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사울왕은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고 행동을 했더라면 그 다음 상황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장과 26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은요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또다시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도망자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그 동료들, 같이 함께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은 바보다,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때 그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함께하는 동료들의 조소일까? 진짜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4절이에요.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믿음의 기억, 믿음의 추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호전되지 않는 상황, 다른 사람의 조롱,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처럼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과거의 역사가 뭡니까?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 돌 하나를 골리앗을 향해 던질 때에 그 자그마한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리고 그가 쓰러져 죽는 그 광경,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기억, 믿음의 추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지금 막 낙심해 가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 사울왕이 끝없이 생명을 위협하며 쫓아오는 것,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낙심해가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말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권면합니다. 5절은요 암송해버리면 여러분 삶을 살 때 두고두고 사용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힘이 들 때는 힘을 내자. 좀 웃기는 말같이 보입니까? 힘이 들 때는 힘을 내자. 저는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딱 그 어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복음성과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인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어쩌면 다윗이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대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보였다면 같이 하는 동료들이 다윗을 좀 이해해 주고, 그리고 다윗을 보고 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 다윗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동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정말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편도 하나님 편도 아닌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순간 외로움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안입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가슴이 뛰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한마디로 막 불안이 내 마음에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더 이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해라. 이게 오늘 5절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좋은 비결이 있다면, 그렇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 일종인 뱀잡이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하늘 높이 나르다가 먹을 것을 바라보는 순간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쌔게 민첩하게 먹이를 낚아챈다고 그러죠.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자나 포범 같은 맹수가 나타나 습격을 받게 되면 꼭 잡혀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랑이나 또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공격할 때에 날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날쌘 표범, 호랑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어떻게 날아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고 나면 이 뱀수리 잡이는 자기가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막 손살같이 뛰어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간들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먹고 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일이 뱀잡이 술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보면 저도 여러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더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잃어버려요. 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내 힘으로 뛰어보겠다고 달아나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낙심과 불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영어 단어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반응을 썼어요. 다운캐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눈을 내리뜬, 눈을 내리까는,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래를 바라보면 낙심이 옵니다. 지금 세상을 보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눈을 아래로 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소망이 생겨서 찬양을 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더니 소망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찬양의 소리가 언제 나옵니까? 이정승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두 개의 르네상스에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필이나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이다. 여백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빛나게 한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시련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었던 것 하나하나를 비워가고 내놓다 보니까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사실은 나에게서 우렁찬 소리가,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찬양의 소리야말로 어쩌면 갈망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공명의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5절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마음 때문에 우울해질 때에, 그죠?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정신, 내 영혼까지도 우울해질 때에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히려 찬양하겠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엑셀레터가 아닙니다. 엑셀레터는 속력을 빨리 내게 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변속 기어가 아닙니까? 기어를 넣어야만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만드는 이 환난들은 사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것 아니에요.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오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생각만큼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오며 그에게는 단지 운이 좋아서 그랬을 뿐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기 달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탁자 위에 세워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달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요, 그 달걀을 가져다가 맨 끝에를 조금은 깬 다음에 탁자 위에다 달걀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생각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은요,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믿음의 생각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내 삶을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내 삶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나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환경이 내게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상황,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갈급함이 내 마음에 살아있고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솔직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게 되는 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재물들이 한순간 날아가 버릴 때,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들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때에, 우리 안정된 질서를 깨버릴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러고 나면 이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이라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용기 있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인간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값졌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를 추억하고 나니까, 그 믿음의 추억을 떠돌려 놓고 나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 하나면 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내 영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10여 년 가까이 다윗은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그리고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좀 바라보고 깨닫고 노래하는 이 시인처럼 그렇게 저는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